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성경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우리가 공부하지만 그럼에도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고 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영상을 1인으로 녹화를 하고 올릴 거라 마스크는 벗고 영상을 이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장, 이사야 19장에서 20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20장까지가 그 애굽에 대한 신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수르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유다가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애굽에 대한 신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동시에 유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면을 일단 보시면 이 이사야 19장에서 20장까지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장 1절부터 15절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전적인 무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은 애굽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예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1절에서 6절은 애굽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분이 이제 1절에서 19장 1절 15절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전적인 무력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다의 교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다의 교만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교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왔었죠.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대해서도 그 애굽에 대한 교만이 나타나고 있고,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애굽의 교만이 무엇일까?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애굽의 우상들이 떨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마술사, 심접한 자들, 요술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관여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애굽에 하나님께서 교만 중에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애굽은 다신교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이제 제국인데, 애굽의 그런 여러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들이 바로 애굽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이 왜 이렇게 그 우상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신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간단해요. 그 애굽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이 나라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덕분인가라고 했을 때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애굽이 부자랐단 말이에요. 부자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이 부자가 되었던 것을 본다면, 그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애굽이 섬기는 신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어떤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애굽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치시고 우상들을 치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애굽의 신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신들을 이제 자랑했는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애굽의 신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애굽이 부유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유함은 또한 어디서부터 오는가? 결국 애굽의 부유함은요, 나일강에서부터 옵니다. 나일강.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애굽의 교만 중에서 그 신들을 칠 것이고, 애굽의 신들을 칠 것이고, 그다음에 또 5절부터 10절까지는 나일강에 대해서 치실 것을, 그리고 세마포 만드는 일들을 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마포 만드는 기술도 애굽이 굉장히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부유함을 축적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그 애굽의 부유함의 결정적인 그 근본 원인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일강이 이제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이 관계 농업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부유를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나일강을 통해서 부유를 축적했었고 그 부유함을 통해서 자신의 신들을 자랑했고, 당연히 또한 자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일강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부유함에 일조를 했던 세마포 만드는 그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들의 교만, 불을 추적할 수 있었던 그 나일강과 세마포하는 그런 기술들을 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이 5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내용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또한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 또 그들에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건 이제 지식입니다. 지식. 예전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발달했냐면 독일에서 발달했었죠. 독일에서 인문학, 철학, 신학, 이 모든 것들이 발달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어디가 인문학이 가장 발달했냐면 역시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이죠. 돈이 많으니까 그 유럽에서 뛰어난 학자 나오면 그냥 사와요. 그냥 데려오는 거죠. 돈 많이 주고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 많은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어디에 모일 수밖에 없냐면 미국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뭐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발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석학들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일강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자랑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지혜죠. 그 나일강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기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강한 군사력을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제국을 점점 발전을 해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이제 점점 제국으로 발달을 해오면서 되었던 것이 뭐냐면 막대한 부와 함께 막대한 지식을 축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애국 궁전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애굽의 어떤 그 지식과 그들의 교육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대한 부로 지식을 축적해 왔고,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굉장히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11절과 15절에서는 그러한 애굽의 지혜자들, 뭐 어디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면 되고, 어디 또 뛰어난 애가 있다? 그럼 돈 데리고 와서 지혜자로 삼으면 되고, 굉장히 뛰어난 애가 있다? 그러면 또 데려와가지고 왕궁의 지혜자로 삼으면 되고, 이렇게 뛰어난 지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의 왕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 애굽의 지혜자들 치실 것에 대해서 11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애굽의 지혜자들을 치실 것이다. 애굽의 좋은 학문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축적하고 많은 어떤 군사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병법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떤 존재들이다. 무기력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애굽을 치시면 애굽이 자랑한 지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이 자랑했던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이 우상, 그 다음에 나일강, 그 다음에 지혜자죠. 이 가운데 있는 게 나일강인데 이 모든 것이 나일강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나일강을 통해서 불을 축적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을 축적하고 강한 군사를 갖고
제국으로 활동하다 보다 보니까 애굽의 신들이 강한 것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신들을 자랑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가 축적되어지면서 힘생기다 보니까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다 돈으로 사오고 지식들 사오고 해가지고 애굽에 이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축적을 해오면서 그 세 가지가 강력하게 이제 형성됐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애굽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세 가지 이유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치실 것이다,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그냥 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구속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6절과 25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구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자, 16절을 보시면 그날의 애굽은 부녀자와 같이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17절에서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게 유다 백성들과 유다 땅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애굽이 두려워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누가 두려운 대상이었냐면 애굽이 두려운 대상이었죠. 유다의 두려운 대상은 애굽이었는데, 그리고 유다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애굽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 유다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날의 애굽은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할 것이라. 자, 그날에 애굽의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애굽의 여호와께서 돌아오신 날이죠. 구속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속하시는 그 날에 그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좀 부정하게 여깁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죠. 이제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목축업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애굽 사람들은 이제 농업을 짓는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데, 그날이 되면 그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될 거다. 가나안 방언은 지금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유다가 살고 있으니까 유다 언어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어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유다의 언어까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유다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유다의 그 언어들까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읍이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다섯 성읍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신학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는 애굽의 성읍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애굽의 성읍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건 뭐 다섯 성읍이 어떤 성읍을 가리키냐,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해야 할 문제고, 우리는 그냥 애굽의 성읍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애굽의 성읍들이 다 이렇게 여호와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이렇게 나왔죠. 밑에 이 각주를 보시면 그 멸망의 성읍을 태양의 성읍이라 되어 있는데, 태양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성읍이라, 그러니까 태양신 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 중에 신이 바로 이제 태양신 라거든요. 라, 그 라를 섬기는 그 성읍마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을 섬기는 성읍마저도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며, 여호와를 섬기는 그 히브리인들의 언어까지도 받아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지만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고, 아수르에서 이제 그 애굽을 향하려면 유다를 거쳐야 되는데, 유다는 이렇게 산길이 많기 때문에 대로가 열리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제 여기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대로가 열리기는 어려운 길인데, 이게 대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왕래가 하며, 원래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서로 왕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애굽을 이제 하나님을 유다가 애굽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유다가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게 된다면 애굽과 아수르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애굽과 아수르가 의지의 대상들이 되는 것도 아니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존재들에 불과하고, 그리고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아수르를 굉장히 크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의지했던,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 의지했죠. 이런 식으로 아수르 의지를 하고 애굽을 크고 두려운 존재, 그리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해 왔는데,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들은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그런 존재들에 불과하다,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은 세상에 복이 되며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속하시는 그날에,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대상들이지 서로 두려워하거나 서로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20장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20장 1절에 보시면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읍이 나오는데, 아스돗은 블레셋 성읍입니다. 블레셋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아스돗은 이제 블레셋 성읍이고요. 그냥 블레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블레셋의 사르곤이, 자, 그런데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읍이 나타나고 있는데, 블레셋에 속한 성읍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수르의 사르곤이 다르다는이라고 하는 사람을 블레셋에 보내요. 그러니까 아스돗에 보낸 거죠. 그래서 아스돗을 쳐서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이제 의미하냐면, 이제 아수르가 이제 여러 지역을 이제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점령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블레셋이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주축이었던 그 성읍이 그 아스돗이 이제 주축이었던 것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아스돗이 주축이 돼가지고 블레셋이 아수르의 반란을 시도해요. 그래서 아수르의 다르다니 이제 이 블레셋에 와서 이것들을 다 진압을 하고 오히려 그 성읍들 다시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사건을 위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허리에 배를 끄르고, 허리에 있는 그 배끈을 이제 풀어버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옷을 벗고 신을 벗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사야가 3년 동안 다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옷을 전체를 다 벗은 것은 아닐 거고요. 모든 옷을 다 벗으면 이제 다닐 수는 없을 테니까 일부러 이제 노출하고 이제 다녔겠죠. 이렇게 예언자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예언을 실제로 제안하는 방식이 예레미야에서도 나타나고 에스겔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사야도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사야가 보여줬던 건 뭐냐면, 이사야가 지금 이 옷을 벗고 신발을 풀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재현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지금 아수르에서 공격을 당해서 포로를 끌려가게 됐냐면, 아스돗을 주축으로 했던 블레셋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아수르에서 제압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누가? 아스돗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여기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수르에서 누가 멸망하고 포로 끌려가서 보여줬냐면, 분명히 블레셋과 아스돗이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재현했는데, 3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행동이 누구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과 구스라라고 이야기해요.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인데, 지난주에 제가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인데 그 에티오피아 왕조와 애굽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지난주군요. 근데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생략을 하고 그냥 애굽이라고 그냥 퉁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날 일의 징표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게 일어날 일의 징표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애굽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왜 패한 건 누구냐면 아스돗이 패했단 말이죠. 아스돗이 분명히 패하고 아스돗이 함락당하고 아스돗이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누구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애굽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죠. 자, 왜 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다시 6절을 보시면 6절에서 해변 주민이죠. 해변 주민은 이제 블레셋을 말하는 거고요. 그 블레셋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은즉 우리가 멸망을 피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탄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아스돗이 왜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 블레셋은 아수르에 비하면요 너무 작아요. 굉장히 작고 뭐 반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애굽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애굽. 그래서 이 여러 주변 국가들이, 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이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아스돗이 힘이 세지면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 오니까, 서쪽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해 오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이것을 견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해요. 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아수르랑 싸워. 우리가 군사업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먼저 제안을 청하기도 하죠. 아수르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애굽에게 가가지고 사절단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애굽이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는 강한 제국이야. 우리 군사력 많아. 싸울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취하거든요.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믿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실제로 도움을 안 줘요.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걸 도움을 주려고 해도 생각보다 애굽이 약해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을 믿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 믿고 설쳤던, 애굽 믿고 까불었던, 애굽 믿고 반란을 일으켰던 아스돗도 어떻게 되냐면 수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의 수치는 곧 누구의 수치이기도 하냐면 애굽의 수치이기도 하고, 동시에 애굽의 수치가 누구의 수치로 나타나면 아스돗의 수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요. 자주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유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애굽을 의지를 많이 해요. 그 특히 이제 아수르가 그 지배하고 있을 때마다 항상 유다는 어떤 생각하냐면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하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아수르를 그냥 손을 잡아버리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동쪽에서 강력한 국가들, 동쪽에서 이제 막 제국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을 하면 항상 그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애굽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이 먼저 꼬시죠. 야, 내가 도와줄게. 싸워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실패해요. 항상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결론인 거죠. 이런데 왜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이런 질문인 거예요. 봐봐. 아스돗 같은 경우를 봐봐봐. 내가 이렇게 포로로 이런 3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 징표는 뭐냐면 애굽이 이런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한 징표예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그 모든 국가들도 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야.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이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그 매력적인 존재예요. 그 어떤 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나일강을 갖고 있고 농사가 되고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신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또렷한 어떤 특출난 탁월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나라. 그리고 부유하다 보니까 당연히 군사력도 강해 보이고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항상 애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항상 배신을 당하면서도 항상 애굽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항상 그 애굽은 절대적인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유대인들과 주변 국가들이 갖고 있었지만 이사야가 던진 질문은 걔들을 왜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걔들 다 수치를 당할 존재들인데, 그리고 그들을 의지했던 나라들은 다 수치를 당하는데 그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더 이상 애굽이나 아수르가 의지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이사야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의지할 대상을 재물로 생각을 하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권력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직업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직업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고 학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는 어떤 자녀들의 학벌이나 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의지해봤자 그래서 의지해서 너희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정말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는가 이것을 되물으면서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들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에서 우리 19장에서 2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해요.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해요. 유다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에 승리하시는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의지할 대상을 찾지만 언제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도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삶들이 되어지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또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